안녕하세요. 신학의 문을 두드리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 톡톡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신학사상 210호인데 우리 김경재 교수님 특집 제3편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재의 폴 틸리 신론 해석, 동아시아 그리스도인의 맥락에서입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전문연구원이신 이민혜 박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사실 큰 이야기입니다. 신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세기 신학자인 폴 틸리는 존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 개념을 제시하였죠. 이 논문은 김경재 교수님이 이러한 틸리의 신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동아시아적인 맥락에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의 신학적 작업은 서구의 신학과 또 동양의 전통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틸리의 신학을 다루고 있는 김경재 교수님의 연구 논문과 또 여러 저서들을 통해서 김경재 교수님이 틸리의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신관을 어떻게 성서의 맥락과 또 동양 사상과 구체적으로 연결짓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틸리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틸리 신론에 대한 개념과 또 이것을 성서적으로 또 김경재 교수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틸리는 하나님을 존재 자체라고 설명하였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여러 존재 중에 하나로서 우주의 최고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의 궁극적인 근거이면서 또 존재하게 하는 힘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철학적인 또 추상적인 개념의 신론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격적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김경재 교수님은 이러한 틸리의 신론을 성서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만물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틸리의 존재 자체를 성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을 존재 자체로 해석하면서 틸리의 신론이 우리 현실 세계와 마주칠 수 있는 연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김경재 교수님이 동양 사상에도 사실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과 연관지어서 또 논문에서 설명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기독교 신앙과 동양 사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경재 교수님은 또 이 동양 사상을 통해서 또 틸리의 이러한 신학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양자가 서로 일치하는 점도 있지만 또 동일하지 않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경재 교수님은 틸리의 존재 자체라는 개념과 동양의 도 사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양자 모두 보편적으로는 존재의 기반, 또 존재의 근거, 또 존재하는 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갖고 있지만 구체성을 갖고 있는 서구의 신 개념과 달리 동양의 도 개념에는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의 공사상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 문제에 대해서 헬라 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대적 무, 또 절대적 무라는 개념을 빌려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였던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처럼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무는 철학이나 이성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절대적인 무의 개념을 의미하지만 반면에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무는 상대적 무의 개념과 더 가깝게 통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차이와 유사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왠지 모르게 통쾌함이 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신학자의 위상을 보여준 어떤 애가 아닐까, 김경재 선생님부터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현재 우리 사회, 또 한국교회에 주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 서구 신학,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또 동양 사상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논문 속에서 인용한 한 문구에 따르면 한국의 개종은 기존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혼합하는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화 이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수의 한국 교회는 이처럼 우리의 뿌리가 되고 있는 그 동양 사상, 또 전통적인 이 사상들을 폄하하거나 또는 나아가서 배척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성서의 진리와 동양 사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양 사상과의 창조적인 대화를 통해서 김경재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더 주체적이고 풍성한 신앙과 신학의 내용을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사상 210호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논문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시고 김경재 교수님이 틸리히의 신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서 서구 신학과 또 동양 사상의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틸리와 김경재의 만남,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성사가 됐다면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시대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이 틸리와 김경재 선생님의 만남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또한 김경재 선생님께서 왜 동양 사상에 관심을 두셨나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잘 해소할 수 있었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롭고 의미 있는 논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